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57쪽입니다. 257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화평의 도구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말하길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사단은 분열케 하는 일,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화목해 합니다. 분열케 하는 것은 어둠이 좋아하는 일이지만 화목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화목의 사도로, 화해의 사도로, 화해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하기 위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쉬운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성이 선하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가기도 좋고 쉽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좀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고 말이 너무 강한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알다 보면 자라온 삶의 배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신이 강하지 않으면, 강하게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배경들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신이 어느 순간 강해져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배경 때문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자신도 강하게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화목하기 쉬운 사람들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 속에 상처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편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꿍하게 있다가 어디에서 토라졌는지 모르게 토라지고 있다가 그것이 상처가 부딪혀지면 금세 관계가 한번 살짝 토라졌는데 얼굴을 영영 보지 않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다 없지요. 다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목하기 쉬운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많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를 만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 군중 속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십상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좀 더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친밀함을 쌓으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사람과도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의 도구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말하기를 19절에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또는 나를 멸시하는 것 같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직접 원수 갚는 것이 때로는 속이 시원해집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하면 금세 못 참고 더 강하게 한마디 내뱉어 주면 마음은 어느 순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오히려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많은 피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 다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 계수가 되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며 나를 모함하는 것 같고 조롱하거나 멸시할지라도 즉각 받은 대로 되돌려 주기보다는 더 강하게 그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창을 내려야 합니다. 창을 들고 있는 것이라도 그들에게 강하게 찌르고 싶더라도 창을 내려놓고 묵묵히 당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듣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대갚아주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하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 못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진노조차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자신은 그 창을 묵묵히 내린 채 그냥 듣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내가 갚고 싶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던 묵묵히 당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오히려 창을 내리고 찌르기보다 내가 들고 있던 창은 내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창에 묵묵히 찔림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처럼 그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상의 빛을 또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나타내기 위해 20절에 말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명령은 원수 갚는 것을 멈추는 것 이상으로 원수 갚는 것을 멈추고 또 피해와 조롱, 멸시를 당할지라도 창을 내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원수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겨우 참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더욱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원수가 오히려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불이 꺼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때 어려울 때에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친절을 베푸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감동을 주라는 뜻입니다. 원수에게 오히려 내가 나를 당하게 하고 내가 억울하게 그에게 당했을지라도 오히려 그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원수를 감동케 하는 것. 그때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오히려 도리어 그를 양자 삼는 것, 그 양자 삼음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긴 비결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화평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히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고, 나아가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써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억울함이 못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슬플지라도 오히려 묵묵히 원수 갚는 것은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여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원수 갚고자 하는 작은 원망과 미움과 속상함의 창들이 있다면 그 창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찔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화평의 도구로, 화목해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서 더 나아가 원수에게 감동을 주는, 원수에게 친절로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감동케 함으로 세상에 화평의 도구, 화해의 도구로 사도로 쓰임 받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들로 기도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